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스마트 주보에도 물론 있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새 힘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그 새 힘을 가지고 새 출발을 2022년도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새 출발, 새 힘을 갖고 새 출발을 하더라도 내 존재의 근본을 모르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활한다면 새 출발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과연 내 존재의 근본이 뭔가?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의 존재의 근본이 뭔가? 이걸 깨달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구원 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 말 자체가 내 자력으로 자신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죠? 즉 원수의 손에서 또는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구원 혹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 그래서 새 힘을 받고 새 출발하고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간 존재의 근본, 내 존재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이 누구죠? 인간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겨서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인간이에요. 구속사를 말할 때 구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구속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고 할 때 약속을 체결하는 그 대상,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즉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고 인간이 또 모든 이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1856년에 찰스 다윈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건요, 어떤 그 우연에 의거해서 창조가 되고 만들어지고 진화해가는 과정, 그 진화의 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다. 다윗이 그랬어요. 이 말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죠. 자, 한 예를 들면 저는 이 생각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수많은 글들을 제가 타이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 10개의 손가락이 이 뇌에 지시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게 과연 우연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뇌의 이 복잡한 구조가 우리 세포의 이 복잡한 내용들이 몸의 이 수많은 뼈들이 이 손가락의 수많은 뼈들이 조합을 이뤄서 이 뇌로부터 시작해서 이 손가락에서 타이핑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과연 우연의 의치에 의해서 이 작업이 가능할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 몸이 얼마나 복잡한 그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게 단지 우연히 그냥 진화가 돼서 나타난 결과물일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요. 지구상에 많은 유기물, 무기물, 많은 그 재료들이 있다 그래도 이게 막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브레인으로 움직이는 이 인간이 막 섞여서 그냥 저절로 됐을까?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을 수만 개를 만들어야지 하나의 차가 된다는데 그 부품들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각자 다 만들었어. 그걸 누가 조립을 해야 될까? 그 드럼통에 처박아 놓고 막 흔들면은 차 한 대가 뚝딱 나옵니까? 드럼통에서?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다윈이 말한 그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상상하기는. 자, 지금 이 시간 창조론, 뭐 진화론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인간. 성경은 과연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26절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성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창조 이전에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셨어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설계가 되고 창조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인간론의 출발이죠. 이 인간을 그래서 창조의 절정이라고 부릅니다. 왜 창조의 절정이라고 부르느냐? 그 근거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자,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있어라 하시니까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가 좋았더라는 그러한 기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다른 기사가 첨부되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여서 상의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얼마나 심사숙고했는지를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전제로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심사숙고하셔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이게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바로 그런 인간의 그 특별한 위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위대한 거죠. 이 형상이라는 이 말은 원래 그 원어를 보면 깎다, 조각하다라는 말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형상화시킬 수 없다는 것에 우리 혼돈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외적인 어떤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모양이 없어요. 영이에요. 영. 영으로 존재하시는. 자, 우리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베풀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막이냐? 성막 아니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세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50분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이라는 말은요. 믿음, 또 덕, 또 영적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인류의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신의 성품. 비록 인간이 타락해감으로 인해서 원래의 모습을 많이 잊어버렸다고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이 가지는 이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신의 성품이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16절, 17절에 나오는 그 선악과에 관한 부분에서 잘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 반영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아듣고 행동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말을 알아듣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과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요.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노아하고 무지개 언약을 하시죠.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을 주십니다. 원래는요, 새 언약으로 대치되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과 약속을 체결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약속을 체결할 줄 알고 자발적으로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그래 주기를 하나님은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약속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화하는 존재로 지으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잘못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인간의 인간됨이 있더라고요. 자, 인간이 아메바부로부터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었다가 그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했다.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진화해 가다가 수많은 언어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진화해 나가다가 변종이 생겨가지고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생겨났다.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삼위가 상의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인간의 인간됨은요, 바로 이 형상,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 말씀을 포기하면 안 돼요. 비록 인간이 타락했어도 여전히 인간의 혈관 속에 숨쉬고 있는 소중한 인간됨의 본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이 소중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인격성이라는 건요, 모든 신앙생활을 지배하는 그 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요, 스스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스스로 분별할 줄 알죠. 성숙한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길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하나님은요, 인간을 그런 존재로 지으시고 그렇게 살라고 수없이 진리의 말씀들을 이 성경책에 기록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이냐? 그런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어떤 뚜렷한 새벽 기도하고 매일 금식 기도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뭐 다 소용없어요. 그건 뭐 외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나 존재의 근본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뒷날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성숙한 자유가 나와요. 이 성숙한 자유라는 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중요한 창조 원리가 다시 확인된 거예요. 성숙한 자유.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으로서 이런 인격성, 자발성의 원리가 우리를 통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더 영적 성숙의 모습으로 계속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굳게 믿으시고 인간 존재의 근본을 항상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